예,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볼 때 사울의 그 행동, 그 사울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참 부족한 면을 우리는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사울은 담대하게 왕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속기 쉬운 것은 사울의 그런 모습이 자칫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며, 또 사울의 어떤 용감한 모습이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인한 용감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자칫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단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또 나 자신을 속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울의 모습이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코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으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겠습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누가 나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앞장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숨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담력을 주신 겁니다. 담력을 주셔서 사울로 하여금 이제 용감하게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단도 이용하십니다. 사단을 이용하셔서 욥에게 접근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이 3이 있습니다. 또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 암탉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 잔치가 끝나면 아들들을 위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임을 믿고 그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으로 보여주신 양을 희생으로 삼아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드리는 그 희생 제사입니다. 이것을 욥은 계속하였습니다. 자, 그때에 사단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까닭없이 그런 게 아니다. 그가 지금 자식들도 잘 돼 있고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걸 다 거두면은 욥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단에게 이르시되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러십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 감동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감동하신 것, 사울에게 그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그 욥을 이제 시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단을 부리시는 이제 그 장면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그 뭡니까?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그에게 일어났던 게 뭡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 참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어나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숫자를 세어 보니까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곧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이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전해라 라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죠.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지금 야베스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된다면 이 힘은요 오랫도록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시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담대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는 곧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이겁니다. 그 붙잡은 것이 바로 사무엘상 11장 8절에 바로 그 위에 말씀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라는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디 반석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찰랑거리는 물결과 같습니까? 찰랑거리는 물결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기드온의 최종의 군사는 3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드온의 최종의 군사는 300만 명이었는데 처음 기드온이 그 군사들을 모을 때에 몇 명이 모였었습니까? 우리가 그게 사사기 몇 장에 있죠? 엔니엘, 에훗 다음에 드보라 다음에 기드온이 그 6장에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기드온이 그 군사들을 모은 숫자가 참 많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드온이 만 명, 남은 자가 10,000명, 돌아간 자가 22,000,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었습니다. 32,000명. 32,000명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2,000명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가 아니라 함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있던들 무슨 힘이 될 수 있으며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을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 30만 명,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라는 것으로 그들은 지금 안심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도 이 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이끌고 온 그 군사들을 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 11장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참,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사울을 인정했습니까? 물론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사울에게 선물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사울을 무시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물론 사울을 인정했었던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사울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을 쓰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에게 그렇게 농락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암몬을 쳐서 싹 흩어버리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자기는 잘났다 이거죠. 나는 그래도 그때 적어도 사울을 인정했다. 이렇게 자신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실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을 전하려 할 것이지요. 나는 죄 없고 너희는 죄 있다 이거죠. 나는 절대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 참 이게요. 나라를 망칩니다. 이게 이제 백성들이 지금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자, 지금 백성들이 막 흥분을 내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들을 죽이자라고 지금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 때 사울은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믿음이겠습니까? 이 군중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사울의 이 말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사울이 결정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결정할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사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이루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정확한 답이 맞습니다. 구원의 날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사울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본인에게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깊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또 한 번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오늘 이 승리는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은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믿음을
결국은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마음속에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한 것은 단지 오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원토록 지켜주실 분이심을 사울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믿음은 여기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몹시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싸웠습니다. 암몬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 싸우게 된 것도 뭡니까? 사울은 가만히 두면 절대 안 났습니다. 집에서 농사나 지을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시니까 그에게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왕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울의 한계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이 말을 사울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울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그 나약해 빠진 겸손이 아니라 나약에 빠진 그 마음을 버릴 좋은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먹도록 보여주시잖아요. 이 이상 얼마나 더 보여주셔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울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누구를 앞세워? 사울을 앞세워 그렇게 하자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면 율법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면 사무엘에게 물어야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듣고 배웠겠습니까? 율법은 그저 법이다. 여기 가나안 사람들도 법이 있고 암몬 사람들도 법이 있고 모압 사람들도 법이 있다. 우리에게 율법도 그들의 법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러한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다. 율법이 법이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법이 있다. 애굽에도 법이 있었고 저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도 다 법이 있다. 그 법 지키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임을 들어야 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을 때 사울은 뭔가 번쩍이는 게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그게 무슨 말이지?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의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사울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그것이 부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싫어서 왕을 세우자 하는 그 백성들의 생각이나 사울의 생각이 지금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과연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사무엘이 기뻐하는 것과 같겠냐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가 사무엘의 기쁨과 사울이 기뻐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같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암몬 족속을 무찔렀다라는 것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을 무찌르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이 되었다라는 것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이스라엘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한참 떠드는 게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하죠. 사람에게 무슨 평화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에게 무슨 종전이 있습니까?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하는 정치, 그것으로 말하는 우방, 그것으로 말하는 평화는 그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것들이 사람의 약속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한 이 기쁨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함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쁜 이유는 무엇이며 내 마음속에 만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지, 내 마음이 든든한 것인지,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더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모습을 좇지 않고 정말 사무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